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5번째입니다. 다음 세대에 남겨주어야 할 영적인 기념비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죠. 100년 동안의 계획, 먼 장래를 내다보고 세우는 계획, 일생일대의 가장 위대한 계획이라면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년직의 막여 수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해의 계책으로는 곡식을 심는 일만한 것이 없고 10년직의 막여 수목, 이 말은 10년의 계책으로는 나무를 심는 일만한 것이 없고 종신직의 막여 수인, 평생의 계책으로는 사람을 심는 일만한 것이 없다.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또 일수 일획자 곡야, 하나를 심어 하나를 얻는 것은 곡식이고 일수 십획자 목야, 하나를 심어 열을 얻는 것은 나무이며 일수 백획자 인야, 하나를 심어 백을 얻는 것은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내 자식만 잘 키우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위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나라 하면 우리는 유태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태인 교육법, 핀란드식 교육법,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가깝게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아이 키우는 모습을 보면 경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우리가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간신문에 교사의 교권이 추락한 현실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시도를 한 많은 선생님들이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중에 3P에서 보물찾기 그 전담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인희 선생님이라고, 그 이인희 선생님이 또 올라와서 같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이분도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고 아주 대안교육을 하고 있는 놀이로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런 선생님인데 그것을 SNS에 올려놨더라고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학교에서 선생님이 생을 마감했을까요? 집에서도 아니고 왜 학교에서 했느냐? 정당한 지도를 했지만 아동 학대로 내몰린 교사가 자택에서 극단 선택을 하고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수차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은 아니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은 우리 모두를 많이 돌아보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교권이 아주 추락을 내버렸습니다. 교권이 추락을 했어요. 학교의 기본 목적은 사회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소양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는 아노미 상태입니다. 아노미 상태. 아노미라는 말은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서 규범이 사라지고 가치관이 붕괴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개인적 붕괴, 불안정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학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학교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학생이 교실에서 담배를 피워도 선생님이 통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시시껄렁한 아주 뒤에서 노는 애들이 있었어요. 가방을 뒤져보면 책은 안 나오고 자전거 체인이나 과도만 나와요. 근데 얘들이 심리가 있어요. 심리가. 왜 학교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느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고3, 고2, 고3 때 반장을 했거든요. 교실에서 그런 학생들은 제가 정말 격투를 벌여서라도 용서하지 않았어요.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반장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반장도 권위가 있었어요. 나와. 그럼 애들이 나와요. 차려 열중샷 하면 차려 열중샷 해요. 뻗쳐. 그러면 뻗어요 또 앞으로. 때리기도 하고. 반장이 그랬었습니다. 그때는.
그때 누가 맞았는지 잘 모르지만 맞은 사람은 기억하겠죠. 또 SNS에 써놓을라. 최용열 목사가, 그렇더라고. 써놓을까봐. 예, 이제 용서를 빌어야죠. 뭐, 그럴 때는. 그런 시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들이 심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웅 심리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속에서도 해. 선생 앞에서도 해.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영웅 심리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반항 심리가 있습니다. 반항.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요, 애들이 그래도 교실에서는 담배를 안 피웠어요. 나가서 화장실에서 몰래 폈지. 선생님 몰래 폈지.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전에 한 10년 전, 20년 전쯤에 이렇게 교회에서 출근할 때 보면은 애가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애가 하나가, 여학생 하나가. 왜 교회에서 나올까? 왜 교회에서 나올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근데 들어간 걸 봤는데 나오질 않아. 그래서 다 뒤져보니까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담배를 피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흡연 장소가 아니다. 점잖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애가 커가지고 처녀가 되어서 가끔 만납니다. 이렇게. 예, 만나요. 그렇게 숨어서 피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대놓고 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이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아주 격권이 땅에 떨어지는 일입니다. 아주 선생님들 얼마나 정말 교사 노릇하기가 힘든지 몰라요. 수업 시간에 아예 자빠져가지고 누워있는 것도 아니야. 자빠져가지고 애써 선생님을 조롱하거나 여선생님을 조롱하거나 이런 학생들 앞에서 교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혹여나 이름을 불러가지고 소리를 지르면 아동학대범이 될 수 있다네요. 네? 마음속에 영향을 줬다고 교사 폭행같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 행위가 학교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무마가 되거나 거기에 대응을 한 교사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럼에도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할까요? 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육이 국가가 부여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관점에서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아주 현실입니다. 국가의 교육 정책은 교사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죠. 또 교사의 교권 추락을 가속화시켰던 것이 바로 학생 인권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이 최고예요. 학생이 최고예요. 선생님보다 학생이 최고예요. 학생 인권 조례안 안에 잘못된 성교육을 집어넣고 동성애를 조정하는 것, 양성애를 조정하는 것, 성전환을 조정하는 것을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은 정말 이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작별을 고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속에 참 이것이 허락되지 않는 어떤 학부모는 아이들을 대안학교에 보내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의 교육의 결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전교조 선생님들과 일부 극성맞은 학부모의 합작품이 아닌가. 그래서 교권이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교사들을 보호하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육감을 뽑을 때도 똑바른 사람을 뽑아야 되고 아주 정말 올바른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교권이 땅에 떨어진 추락한 현실이 있어서 너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아이 교육은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4장은 바로 그 다음 세대에 남겨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남겨줘야 할 영적인 기념비, 영원토록 기념해야 할 것,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등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이고 우리들의 관심사입니다. 젊은 엄마들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인터넷 시대라서 그런지 바로 정보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정보가 대단합니다. 젊은 맘들, 젊은 엄마들은 슬로건이 뭐냐면
아는 게 힘이다야. 아는 게 힘이다. 그래서 뭐든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유모차가 좋더라, 어떤 기저귀가 좋더라, 이런 건 뭐 정보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인터넷 커뮤니티 블로그를 통해서 또 맘카페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이제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가장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신뢰하는 것이 뭐냐면요, 입소문이에요. 입소문. 댓글입니다. 댓글. 입소문이에요. 그 입소문을 무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임산부가 만삭 사진을 찍는다 하고 사진을 올려놓으면 나도 찍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산후조리원은 어디가 좋더라 그러면 거길 꼭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50일 사진을 찍고 100일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꼭 찍어야 될 것 같고, 6개월쯤에는 이유식을 꼭 시작해야 한다 하고, 너무 늦지 않게 돌잔치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대로 이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육아 스케줄을 갖다가 척척 가면서 지키지 않으면 어쩐지 아이에게 무심한 것 같고 죄책감을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원령에 맞춘 적절한 장난감, 유아 도서를 사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깨닫죠. 뭐라고 깨닫냐면은 이 똑똑하고 모르는 것 없어 보이는 이 젊은 엄마들은 똑같은 고민과 불안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과연 내가 내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내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제대로 된 엄마 노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있죠. 학교 교육만이 아닙니다. 학교 교육만이 아니에요. 학교 교육만 맡긴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영적인 모습들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중요한 두 기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공동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의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모습은 정상적인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런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이 중요한 상징적 도구들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여호수아 4장 6절을 보세요. 이것이 너희 가운데 표적이 되리라.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표적.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엇을 뜻하나이까? 이 돌들이 뭘 뜻하죠? 자식이 물으면 아버지가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4장 2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강폭이 한 50m쯤 됐어요. 50m 이상 됐습니다. 지금 가봐도 그렇게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닙니다. 네. 거기에 보니까 지금도 가보니까 거기서 침례를 와서 요르단강에서 침례를 주는 많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르단강을 건너는 장면 속에서, 건너는 과정에서 또 건너와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교육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정적으로 자녀들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교육이고 또 하나는 신앙입니다. 신앙교육이에요. 자녀교육, 신앙교육. 자,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본다면,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교육은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은 온 백성이 요르단강을 완벽하게 건너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온 백성이 완벽하게 요르단을 건너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건너는데 어떻게 건넜어요? 완벽하게 건넜습니다. 강물이 멈춰서고 말라서 마른 땅을 건너듯 여리고를 똑바로 보면서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듯 요르단 강물이 딱 멈춰서고 그 강물 바닥이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갔다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온 백성이 완벽하게 건넜다고 하고 나서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진 않았어요.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지 않았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했던 내용은 있는데 요르단강을 건너고 나서는 그런 장면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아마도 생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전하고 싶은, 빨리 기록하고 싶은, 전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절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백성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 요르단 한가운데 곧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곳에서 12개의 돌을 취하고 그것들을 가져다가 이 밤에 너희가 묵을 곳, 즉 묻는 장소에 두라 하시니. 자, 어깨에다가 언약궤를 메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맨 그 발 밑에 돌이 있으니까 그 돌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돌을 어깨에 메고 왔다고 하니까 조그만 돌이 아니겠죠. 어깨에 멜 정도로, 대표가 와서 남자가 맸으니까 어깨에 멜 정도로 큰 돌을 치고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돌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비로 만들라 하는 겁니다. 상징물, 기념물로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열정이 식기 전에 해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12지파에서 각 한 사람씩 12사람을 데려다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선 곳 요르단 강바닥에서 돌 하나씩을 가져다가 길갈에 이제 세우라고 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기념비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기념비. 언제 하라고 하십니까? 이 밤에 그랬잖아요. 성경에 이 밤에 강물이 이제 다시 흘러가기 전에 즉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쇠는 달구어졌을 때 쳐야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에도 주님을 향한 감격과 열정이 있을 때 해야 합니다. 감동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감동이 있을 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해야 합니다. 감동받은 것을 연기하지 마십시오. 감동받은 것을 연기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한다고 하면 다음에 하지 않을 확률이 99%가 될 겁니다. 99%.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향한 관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르쳐야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해야 할 일이 교육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신명기 6장 1절 2절 한번 열어보세요. 신명기 6장 1절 2절. 신명기 말씀 6장 1, 2절. 신명기 6장 1절 2절. 한편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들과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이 이러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여기가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함이요, 또 네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네가 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들과 명령들을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네 날들이 길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교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6장 3절 보세요.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일이 잘 되고 주 네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네게 약속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강력하게 불어나리라. 민족이 강력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듣고 행하는 겁니다.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6장 4절에 보면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쇠마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이 말들을 네 마음속에 두고, 네가 먼저 두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속에 두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먼저 돼야죠. 내가 먼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너는 그것들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가 네 집에 앉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들을 말할지니라. 또 너는 그것들을 네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네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그것들을 네 집의 기둥들과 네 문들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음 세대 교육에 엄청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르단강을 건널 때 그 과정에서 그 밤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나와 어깨에 멜 수 있는 큰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것은 그들에게 교육시킬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슬람들이죠,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 교도들이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슬람 사원을 대구에 줘야 된다. 뭐는 줘야 되고, 이건 왜 차별하느냐, 종교 차별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홍준표 그 대구시장이 아주 잘못된 말을 한 거예요. 이슬람들은요, 아이를 무진장 낳아요. 그들 사원 만들고 그들 받아들여 줘 보세요. 앞으로 외국의 이민자들 더 많이 받아들인다고 하고, 대학생들 고3들이 모자라가지고서 30만 명을 들여온다고 그러잖아요. 30만 명을 들여오고 또 30만 명을 갖다가 이제 교육이 끝나면은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이 교육부 장관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테러나는 것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아이를 무진장 낳아요. 아이를.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이들 키우는 거 힘든 거 압니다. 저도 제 딸들 보니까 힘들어요. 아이들 키우는 거. 하나도 힘들고 둘도 힘들고 셋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이를 많이 낳아서 말씀으로 가르쳐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영향력을 끼치고 올바른 말씀을 심어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음 세대 교육에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깨에 멜 수 있는 돌을 가져와서 너희들이 묵을 곳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앙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교육에 대해서 정말 뜨겁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것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찍 출세하는 것도 그렇게 된다고 일찍 출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서서히 그들 속에 들어가 있는 교육이 나타납니다. 어렸을 때는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나 유대인 자녀들이나 다 똑같아요. 아니 어쩌면 오바마 전 대통령이 교육을 이야기할 때마다 코리아를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는 IQ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더 똑똑하고요. 그런데 결말을 보십시오. 결말을 보면은 나중에 가서 결과는 어떠냐면은 유태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법이 우리와 달라요. 예, 우리는 자녀들을 갖다가 사교육에 몰입시켜서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아이들 성경교육을 시킨다고 2박 3일, 3박 4일 숙박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 보내줄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보내줄 부모가 있겠죠. 아이들 캠프를 간다고 해도 학원 때문에 못 보내는 세상이에요. 학원 때문에. 유태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태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으로다가 아주 똘똘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성인이 돼보면 결과가 확 벌어지는 겁니다.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학원에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 교육에 몰입을 시킵니다. 안 그런 부모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고액 유치원에 다녀야 하고 고액 과외를 해야 하고 유명한 학원에 다녀야 되고 어떤 선생님 밑에 가서 학원 선생님 밑에 가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러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쇠마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킴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자라가서 세계 속에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소수민족이에요. 아주 얼마 되지도 않는 서울시 인구만한 그런 인구가 이스라엘 나라의 인구인데, 그런 인구가 세계 속에 엄청난 영향력, 노벨상도 많이 타고 말이죠, 영향력을 엄청나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가르치는 것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모든 기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의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부모들은 자녀들이 고운하게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아이들을 깨웁니다. 아이들을 깨워요. 여러분, 한밤중에 아이를 깨워 보십시오. 아이들 보통 짜증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깨워요. 짜증을 내면서 눈을 부비고 왜 깨우느냐고 항의하는 아이에게 부모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얘야, 오늘이 유월절이란다. 옛날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 땅을 떠날 때 한밤중에 온 백성을 일깨워 허리띠를 띠고 우리는 어린 양을 잡아 먹었단다. 우리는 좌우 문방 좌우 설주에 거기에다가 피를 뿌렸고 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기에서 이제 죽음의 사자가 와도 넘어갔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집트 땅을 떠났단다.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절이 뭐냐면 이제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은 뭐냐면 자녀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갑니다. 들판으로 나가 준비해온 텐트를 치게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밤중에 깨워가지고 아이들 잘 노는 애들 불러가지고서 야, 아빠랑 저 텐트 치러 가자 하면 좋아할 아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텐트 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쳐보셨습니까? 그늘막도 치는 것도 이게 잘 안 쳐본 사람들은 좀 쫄쫄맵니다. 그래서 그늘막도 이렇게 던지는 게 있잖아요. 던지면 펴지는 게 있잖아요. 1분짜리 던지나. 근데 접으라고 하니까 또 못 접어가지고 그걸 또 막 이리저리 돌리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텐트 치는 것, 이게 정말 텐트를 치고 들판으로 나아가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저도 이제 꿈이 뭐냐면 차박하는 겁니다. 차를 가지고 나가서 텐트 치고 거기서 한번 하룻밤 자고 오는 건데, 저희 집사람은 왜 그런 데서 자냐고. 집에서 자든지 호텔에서 자든지 해야지 왜 그런 데서 자냐고. 난 내 꿈이 캠핑카 갖고 전국 일주하는 거야. 그랬더니 왜 거기서 자느냐고. 호텔 놔두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캠핑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을 갑자기 데리고 가가지고도 들판에다가 텐트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묻죠. 아빠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우리가 여기서 하룻밤을 자야 되는 거지?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얘들아,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걸어온 길을 잊지 말아야 한단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겪었던 수많은 인내의 세월 때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란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이런 천막을 치고 지내면서 하나님을 만났단다.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서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 4장 4, 5절을 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에 여호수아가 전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예비한 12사람을 부르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교회 앞에서 요단강 한가운데로 건너가 이스라엘 자손들 지파 수에 따라 너희 각 사람이 돌 한 개씩을 취해 어깨에 매라. 왜 돌을 가져옵니까? 4장 6절 7절에 보니까 기념비가 되기 위해서, 영원토록 기념물이 되리라. 7절 후반절에 그랬잖아요. 영원토록 기념물을 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4장 9절에 여호수아가 요르단 한가운데서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12개의 돌을 세웠는데 그것들이 이날까지 거기 있더라. 그러니까 요르단강 밑에도, 강물 밑에도 그걸 세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생 끝이구나, 안도감이 아니라 지금 요르단강이 갈라져 있고
언제 다시 물이 합쳐질지 모르는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르단강 바닥에 돌기념비를 세웁니다. 또 길갈에 돌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묻기를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이 돌들의 의미가 뭐예요?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대답해 줄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 대답을 해줍니까? 뭐라고 해줘요? 이에게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일러주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르단을 지나가느니라.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걸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명절을 지킬 때 어떤 예식을 행할 때에 형식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녀들에게 그것 가지고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교육의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교육만이 교육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학교 교육과 연장 교육인 학원에 우리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전철 안에서 어떤 엄마가 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방학인데 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아마 그랬나 보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하는 말이 학원으로 돌려 그러더라고요. 학원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돌다가 오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물론 이제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엄마도 고민이고 아이들도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딘가 보세요.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고 아이들이 배운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뭘 하지? 이걸 보고 배운다는 거죠. 할아버지하고 같이 지내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지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뭘 하지?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 소녀딸 둘이 요즘에 우리 집에 와 있는데 애들이 할아버지는 늘 책상 앞에서 책을 보고 있거든요. 늘 이제 방으로 쑥 와요. 기어서 오고 엎드려 포복해서 오고 하나는 포복해서 오고 하나는 걸어서 오고 와요. 그러면 늘 성경 보고 있거나 책을 보고 있거나 뭐 공부하고 있는 모습 보죠. 그럼 무릎에 앉혀놓고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엄마 아빠가 뭘 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목사님이 신방 갔는데 목사님한테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평소에 자기가 어떤 책을 보는가. 애한테 물었답니다. 얘야, 엄마 아빠가 자주 보는 책 좀 갖고 와봐. 그랬더니 무슨 썬데이 잡지를 갖다 주더랍니다. 자주 보는 책.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배운다는 거죠. 뭘 보고 배웁니까? 또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내야 될 장소는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를 못해요. 그것도 어쩌다가 부모 스케줄에 의해서 아이가 이제 주일날 빠지게 되면 아이들은요 2주 만에 교회를 오는 거예요. 2주 만에.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1시간도 안 돼요. 주일날 1시간도 안 되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잘 자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어떤 꿈 리스트를 저는 꿈을 꿀 때 어떤 꿈을 꾸냐면 너 하나님께서 돈을 충분히 대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꿈을 써봐. 이런 마음으로 제가 꿈을 써나가요. 여기다가. 그렇다고 뭐 허황되게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알차게 써나가요. 그런데 제가 아침마다가 A5 용지에다가 한 바닥 쓰는 그 기도문 안에 뭐가 있냐면 교회 기숙사 2동이 있어요. 교회 기숙사 2동. 오늘도 예배 시간 올라오기 전에 우리 집사람한테 나는 교회에 이런 기숙사가 있으면 좋겠어 하고 샘플로 다 딱 보여줬어요. 2층 침대 5, 6개. 한 교실에 5, 6개. 아주 시설이 너무 좋아. 아이들이 교회에서 그것이 한 2동이 있으면 남자 여자 들어가서 있고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에서 그곳에서 지내면서 2박 3일, 3박 4일 그렇게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교회에서 밥을 내주고 또 이제 기숙하면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 생활을 하면서 성경 공부하고 또 게임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3박 4일 정도 지내고서 집으로 간다. 이게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아이들을 보내주시겠습니까? 못 보내준다 그러면 말 못하겠지.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하면.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열심히 공부하라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라고. 아이들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에서 뭘 했냐면 바이블 칼리지를 할 예정이에요. 바이블 칼리지. 우리 자체에 신학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또 젊은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말씀을 공부해서 훈련받아가지고 일꾼이 배출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변화되고 다음 세대에 전해줄 것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전해줄 것이 없는 겁니다. 아이들은 토요일도 휴일날도 아들이 바빠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맡아가지고 그렇게 1년에 몇 차례씩 한다면 공부도 잘하고 그런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좋고 세상 속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교육의 장소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교육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징물을 통해서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상징물. 자, 오늘 상징물이 뭡니까? 돌 기념비죠. 돌 기념비. 너희 자손이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묻거든 대답을 해주라는 겁니다. 대답.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줘요? 7절에 그 말씀이 있죠. 요르단의 물들이 주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지되 언약궤가 요르단을 건널 때 요르단의 물들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4장 21절부터 24절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교육을 하느냐? 24절 보세요. 4장 24절. 이것은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의 손에 강력하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요.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은 강력하다.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고 또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두려워하게 하려 함이라. 뭐 때문에? 상징물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아이들로 키워가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은요, 아이들이 정말 바르게 자라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은요, 벌벌벌 떱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그런 마음도 없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상징물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상징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마지막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상징물을 교육시키셨죠. 그게 뭐냐면 주의 만찬식입니다. 빵과 포도즙을 통하여 마실 때마다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일관성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 교육을 했습니다. 반복해야 돼. 반복. 교육은 반복인 겁니다. 반복인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저희 친구 목사님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일산에 장례식장에 가는데 우리 교회 이제 그 바이올린하고 플룻이랑 이중주가 했던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갔어요. 너무 감동이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잖아요. 유튜브는 이어지는데 고소연이라고 하는 바이올린 하는 고소연이가 그 이제 차르다시라고 하는 것을 곡을 연주를 하는데 제 마음이 어떠냐면은 속에 있던 이 묵은 것들이 그냥 쫙 올라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소름이 다 끼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고소연만 찾아가지고 이제 다 들어본 거예요. 얘가 17살인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잘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한 음을 가지고 4-5시간을 연습을 한대. 4-5시간. 한 마디를 가지고 4-5시간을 연습한대요. 한 줄을 가지고 4-5시간을 연습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하는 말이, 엄마한테 잔소리 들은 적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잔소리냐 그랬더니 그만 자라, 연습 좀 조금 해라. 이게 잔소리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같은 한음을 가지고 좋은 소리가 날 때까지 반복을 하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요, 계속 고수연 것만 계속 들었어요. 전에는 차르타시가 뭔지도 몰랐는데, 예. 계속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울렁거리고, 우리 집사람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고, 틀어놓고, 또 차 타고 가면 또 음악 듣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음이 나왔을까요? 그냥 나오나요? 아니더라고요. 연습이 연습. 반복. 교육은 반복입니다. 반복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 뭐냐면, 목사님 설교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난 언젠가 했던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목사님이 반복 교육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 어느 집사님이 있어요. 제가 행당동 교회에서 있어 봤으니까, 그 집사님은 노트를 하나 갖고 다녀요. 그래가지고서 몇 월 며칠 날 무슨 설교를 했는 걸 다 적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1년 2년 흐른 후에 목사님이 또 비슷한 거 설교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내용은 2년 전에 몇 월 며칠 날 했던 거하고 뭐 이러면서 딱 들이대는 거예요. 이야, 이런 집사 만날까 봐 내가 겁이 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우리 교회는 이런 집사님이 안 계시기를 있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뭐라고요? 반복인 거예요. 반복인 거예요.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교육은 반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관성 있게 반복을 했다는 겁니다. 교육은 반복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야기할 것은, 우리는 영원토록 기념이 될 수 있는 것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영원토록 기념이 될 수 있는 것, 이게 뭘까요? 영원토록 기념이 될 수 있는 것. 오늘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런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 요르단 강물을 통해서 돌들의 기념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백성들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들에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이제 지금까지 지내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남겨줘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게 남겨줘야 될 것 2가지만 고른다면, 첫째는 올바른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올바른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나도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구원받은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다른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옛날에 제가 실수했던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전에 이제 한참 이제 책으로 출판돼 가지고 나온 책 가운데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쓴 사람은 미국의 세들백 교회, 거기도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세들백 교회 리거런 목사라고 있었습니다. 이야, 정말 좋은 책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디모데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원 종교 사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든지 다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에 한 일주 전에 책을 하나 읽은 게 있는데,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책 가운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을 보니까, 오래전에 나오는데 제가 몰랐어요. 그 책을 보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에 들어있는 이 사상들이 범신론 사상도 있고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조목조목 책 한 권을 300페이지가 넘는 책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데 공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을 쓴 리거런 목사는 가사만 좋으면 곡은 어떤 곡인지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락뮤직이라든가 락큰롤이라든가 이런 비트에 맞춰 가지고서 곡을 갖다가 좋은 가사만 붙이면 어떤 곡이든 좋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곡에 따라서 달라요. 요즘에 교회마다 이 음악, 그러니까 이 찬양하는 것에 이 교회들이 전부 다 미쳐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이게 무슨 먹은 사람처럼 막 흥얼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해야 되나 찬양을?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목적 이끄는 40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리고런 목사가, 리고런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천주교도 좋고 다른 유교도 좋고 이런 다 불교도 좋고 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40일 어떤 목적 이끄는 40일 해가지고서 가르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떤 곳이든지 다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남겨야지 될 유산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올바른 성경입니다. 올바른 성경. 자, 우리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있는데, 이 성경을 우리는 이게 있지 않았을 때는, 영어 성경만 있고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개역 성경을 썼었습니다. 그러나 개역 성경에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제 있는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13구절을 다 삭제시켜 버렸어요. 13구절을.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성경이 여러 성경이 있죠. 서점에 가면 성경이 너무 많잖아요. 어떤 성경을 써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은 두 줄기입니다. 하나의 줄기는 소수사본에서 나온 줄기, 또 하나는 다수사본에서 나온 줄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수사본에서 나온 줄기인 이 킹제임스, 1611년에 나온 이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은 세례가 아니라 침례로 되어 있습니다. 없음이 없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회 새로운 예배당을 지을 때 로비에 킹제임스 성경 전시관이 되게끔 하려고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 전시관. 들어오면 정말 성경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왔구나 하는 것들을 쭉 시리즈로다가 엮어가지고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이제 오늘 새벽에 생각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 킹제임스 성경 해설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설사. 네, 킹제임스 성경 해설사. 여러분 민속박물관이나 어떤 경복궁이나 창경궁에 가면 해설사 있죠? 그 해설사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과정을 설명해 주는 그런 해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겠구나.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 하나를 제대로 설명할 줄 알면은 그 아이들이 잘못되겠습니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크진 않지만 아름다운 그런 예배당에 부속 건물도 다 준비되어 있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환경이 준비되어 있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말씀대로 설교하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세계선교 외치고, 영혼 구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말세의 집 아래 살고 있습니다. 말세 집 아래 살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자기 아버지를 알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신대요.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신대요.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네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 말씀을 마지막 유언처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에 영원한 남겨줘야 될 영원한 기념비, 그것은 올바른 성경이고 올바른 복음입니다. 그걸 남겨줄 때 우리들도 그렇고 다음 세대에 빛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교육 문제,
누구나 다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을 남겨줘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정확하고 올바른 복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되고 올바른 성경을 전해줘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이 어떤 성경인가를 우리 모두 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교회로 반드시 하게 서갈 줄 믿습니다. 자녀 교육의 문제,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응답하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영원한 영적인 기념비를 남겨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선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